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74쪽.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게 이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거기 27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을 하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6월이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충일인데요. 이 현충일이라는 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을 기리는 날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기리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수행했기 때문이죠.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고, 또 경찰로서 시민들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소방관과 같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이러한 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했기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존경하며 기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앞에 17절을 보면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일들,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자기가 임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왜 그 일을 감당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울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날 모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고 높임을 받으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참으로 귀한 이 복음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이제 우리가 그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그것은 어떤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복음의 직분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복음의 자리,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직분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도 이렇게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행한 것들은 바로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바울도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힘을 쓰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바울과 같이 우리도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듣고 배우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복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의인은 성도들을 가리키잖아요. 의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맡은 자로서 행할 것이 이제 남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그 말씀대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주 좋아요. 보통 이렇게 전하잖아요. 뭐 예수 믿으면 괴롭고 힘들어요. 이렇게 전하지는 않는다고. 그죠? 좋습니다라고 전해.
그런데 자기는 막상 이 교회 다니는 거를 막 힘들고 괴로워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죽겠어. 그러면서 또 나중에는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얘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전한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면서 복음대로 행하면서 말씀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이 복음에 굳건히 서서 복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음을 떠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복음이 뭘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 복음하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좀 더 말을 더 붙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그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복음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영양과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잘 맺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가지는 말라지고 생명을 잃게 되고, 그래서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히우고 마침내는 사람들이 주워다가 그것을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 능력을 공급받아서 믿음의 다른 박들도 잘하고 복음의 직분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잘 맺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답답한 그러한 지경에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거하도록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기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직분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복음의 직분을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한 가지는 복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내용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인 복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복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첫째로는 복음의 다른 박질을 잘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생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일생은 천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겁니다. 바울은 비유로 그것을 여러 군데서 설명을 하죠. 먼저 갈라디아 2장 2절을 보면 계시로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을 이와 같이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 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여기 보면 우리 성도들이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바울은 다름질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이것 자체를 바울은 달려가는 것이다, 다름질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자체가 바로 다름질하는 거죠. 무엇보다 복음을 위해 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것 자체가 바로 다름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러한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믿음의 다름질,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다름질을 잘 하려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바로 알고 목표를 향해 다름질을 해 나가야 됩니다. 즉 복음의 다름질의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목표를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목표. 우리 예은이 언니가 옛날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여러분들도 이제 운동회 가보신 기억이 있을 텐데 운동회 하면 뭐 가끔가다 장애물 경기를 해요. 장애물 경기. 근데 장애물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코끼리 코를 하고 이렇게 뭐 몇 바퀴 돌고 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계들도 있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기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코끼리 키를 하고 이제 한 10바퀴를 돌고 달려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향해 똑바로 달려갑니까? 비틀비틀거리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기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는 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다름질을 할 때도 이 코끼리 코를 하고 돈 것처럼 목표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목표를 바로 알고 목표를 바로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목표를 벗어난다 하면 아무리 힘써 달려갔다 하더라도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왜 달려가느냐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로 달려가느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왜 달려가느냐? 여러분 달리기를 왜 합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뛰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라고. 왜 달리느냐? 목표가 있어야 돼.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에 보면 올림픽에 가서 달리기 열심히 하잖아요. 왜 달려요? 상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빠졌네. 거기 24절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탈환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면 다름질을 왜 한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도쿄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원래 작년에 이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돼서 이제 올해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뭐 독도 문제로 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느니 마느니 이러한 말들도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의 목표가 뭘까? 물론 참여에 의미를 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수들의 목표는 뭐예요? 거기서 메달을 얻고자 하는 거죠. 메달을 얻고자 하는. 그 바울 당시에도 이 고린도 시를 보면 그 교회에서 2년마다 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참여해서 경쟁을 했는데 그처럼 경주하는 이 경기에서 상을 얻는 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뿐인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다름질을 했던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보면 무슨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신앙의 다름질, 복음의 다름질을 잘 하는 자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상급을 얻도록, 면류관 상급을 얻도록 힘써 다름질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향해 다름질을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어디로 다름질을 하느냐라는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보면 26절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달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다름질을 위해서는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힘써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경주들 보면 다 결승점이 있다고, 결승점. 그죠? 그러면 달리는 경주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결승점을 목표로 달려가야 돼. 만약에 이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되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어요. 다른 곳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에서 100m 달리는 선수들을 보세요. 딱 처음에 스타팅 자세를 준비하고 이제 출발 신호가 나기를 기다리잖아요. 나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수들을 앞만 바라보고 그냥 죽을 힘을 위해 달려가잖아요. 처음부터 달릴 때부터 옆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긋하게 달리는 선수가 있나요? 없다고. 혹시라도 이제 끝부분에 다 가서 좀 많이 차이가 나면 살짝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렇게라도 돌아보면 또 기록에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앞만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 힘써 달려가는. 경마를 하는 말들을 보세요. 말들 그 눈에 이렇게 막대로 이렇게 눈 가리개를 했다고. 왜 눈 가리개를 했습니까? 말들은 시야가 넓어서 이렇게 이게 없으면 이 옆에까지도 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이 그쪽으로 가면 말들이 달리기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똑바로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눈 가리개를 한 거죠.
우리 성도들의 다름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눈을 이 다른 곳, 세상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다름질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심령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 부하려 하는 마음,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그 시험과 올무가 그 사람을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욕심을 품으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본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에 빠져요?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침륜과 멸망.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의 다름질을 할 때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욕망에 빠져서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면 침륜과 멸망에 빠지고 그 다름질에는 실패를 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로 힘써 달려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다름질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바로 절제입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처럼 그 다름질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절제도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준비 과정에서의 절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실제로 행동하는 그 행함에서의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 과정에서 절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 열리게 되면 선수들이 그냥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그냥 올림픽에 무작정 나갑니까? 국가적으로도 보면 이제 그 전 올림픽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다음 올림픽을 준비한다. 그래서 선수들을 육성을 하고 대표들을 이제 선출을 하고 그리고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요? 그 준비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선수들은 그 올림픽 경기 하나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에 오면 참 그 조금이라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참 운동에 해로운 것은 삼가고 향락 생활을 멀리하고 음식이나 잠자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규칙적으로 절제하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수고를 합니까?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라고 말을 해요? 썩을 면류관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준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고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고 영원한 그런 면류관 아닙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하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더 절제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셔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는 뭐예요? 구별되어 사는 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며 살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려면 세상 사람들은 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절제해서 하고 싶더라도 육신이 즐거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덕이 될 것 같지 않으면 그것을
끊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준비 과정에서의 절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행함에서의 절제가 필요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에서 절제한다는 것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 법대로 다름질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아무리 경주를 잘해서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기 규칙을 어기고 그 규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주자들은 이 반칙하지 말고 규칙을 잘 지키며 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88년에 우리나라에서 서울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때 육상 100m가 아주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았다고. 칼 루이스와 벤 존슨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프린터들이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0m 육상 경기를 했어요. 그때 결과는 캐나다의 벤 존슨이 이겼다고.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메달이 박탈이 되고 말았어. 왜?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것이 들통이 나서 메달을 이제 박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얻게 됐습니다. 또 이제 전 올림픽이었던 2016년 그 브라질의 리오 올림픽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특히 여자 이제 그 400m 계주가 있었어요. 예선인데 이제 막 선수들이 달렸는데 중간에 이 미국이 이제 그 당시에 세계 1등이거든요. 근데 미국 선수들이 달리다가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고 탈락을 하고 말았다.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바톤 터치를 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옆 레인에서 달리던 브라질 선수가 이 미국 선수를 건드린 것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국은 다시 이제 혼자 그 한 팀만 뛰어가지고 기록을 측정해서 이제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미국을 방해했던 브라질은 실격이 되고 말았죠. 우리가 그 외에도 뭐 다른 경기들 축구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축구니까 축구에서도 잘 공을 차서 골링을 넣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뭐 옵사이드 같은 반칙이 있게 되면 그 골은 무효로 처리가 되고 마는 거죠. 이와 같이 세상 경주에서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결과가 무효인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규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그 규칙을 따라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의 경주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경지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규칙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절제를 할 때 우리가 다름질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에 무엇을?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보시고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 지식의 무엇이요? 절제. 왜 지식의 절제가 필요하냐? 내가 안다고 그게 모든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왜 비방했어요?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또 우리가 율법을 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이 돼가지고 모세가 이방 여자인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그들의 그 판단은 누가 기준이 된 거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기준이 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 지식을 가지고 뭘 해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이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되는? 절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수고했을지라도 버림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남에게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되고 말아요?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했을지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의 다름박질을 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우리가 다름질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기 짐이 있다라 그래요. 우리가 짐을 지고는 달려갈 수 없다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짐이 뭡니까? 하나는 첫째로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짐.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들이 무거운 짐 지고 달려가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요즘은 조금이라도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 옷들도 아주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제작을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려면 자기를 누르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뭘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예요? 얼매이기 쉬운 겁니다. 얼매이기 쉬운 거. 우리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얼매버리면 제대로 달려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를 얼매이기 쉬운, 우리를 잘 얽어매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를 얼매게 하는 짐은 뭘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와 같은 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밭, 옥토와 같은 밭이 나옵니다. 그 중에 열매를 많이 맺는 밭은 어디예요? 옥토죠. 근데 자라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어디예요? 예? 자라긴 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가시덤불이라고. 그 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염려 때문에. 마가복음 4장 19절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게 하는 자요. 무엇이? 염려, 유혹, 욕심. 이것이 결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얼매게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염려 없이 살아갑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세요? 우리는 늘 염려하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가 다름질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얼매이기 쉬운 이러한 짐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에게 있는 이러한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짐,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직분의 다름질을 잘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다름질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아까 보신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그럼 왜 다름질을 할 때 인내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한 이유도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다름질하는 게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얼만큼 해야 돼요? 우리의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는 구간이 얼마나 될까요? 100m 경주는 100m만 뛰면 돼요. 200m 경주는 200m만 뛰면 됩니다. 마라톤은 42.195만 뛰면 돼요. 근데 우리의 다름질은 얼마큼 해야 돼요? 몰라요. 왜?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 내가 젊을 때 다름질 잘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다름질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짧은 거리 달려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장거리를 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 그 길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다름질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홍해와 같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또 물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고, 아말렉과 같은 대적의 공격도 있었고, 불뱀, 사나운 전갈, 또 낮에 뜨거운 태양, 밤에 차가운 공기,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도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복음의 직분은 오늘 다름질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절제하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있는 그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짐들을 벗어버리고, 마지막에 인내로서 자기 앞에 경주를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직분, 믿음의 다름질, 이것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면류관 상급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직분을 맡은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해야 된다 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자기 앞에 이 신앙의 다름질을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목표를 바로 바라보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며 또 자기에게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내로서 끝까지 신앙의 행주를 잘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귀한 면류관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성도들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은총을 더하시며 복의 복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